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야 참 고마웠던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학생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이 참 고마운 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는 잔소리처럼 들렸던 그런 말이 나중에 돌아보니 인생을 붙들어준 그런 말이었고, 음악에 느껴졌던 그 훈련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 사랑이었구나,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이 좀 힘들어질 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그 선생님 말씀 들을 걸.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다. 우리는 그런 순간이 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부담 주는 말, 회개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들, 십자가를 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런 말씀들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자꾸만 흘려보내려 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의 존재도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온유한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6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앞에 말씀한 내용과 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앞부분의 말씀의 핵심은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될 텐데,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세우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역시 이것도 사랑의 법을 이루는 내용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라는 거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영혼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의 짐을 서로 져주는, 함께 짐을 나누는 이 모습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학교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사실은 기도와 고민이 많습니다. 부담과 씨름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많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예를 쓰고 때로는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유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가 잘못하면요 쉽게 정죄하고 밀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또 바르게 세워주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누군가 바른 말을 해주게 되면 금방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불편한 말을 하면서 권면하게 되면 꼰대다, 간섭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아이고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 좋은 권면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말한다고 뭐 듣기나 할까?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들려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조차 꼰대 같은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말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설교는 주일 낮 예배로만 충분해. 주일 오후, 수요, 아이고 부담스러워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도 속으로는요, 겉으로는 그렇게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속으로는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면 그 자리로 더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담스러운 말로 들리고 꼰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도요, 상당히 그 일을 하면서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설교를 하면서 당당하게 하는 것 같죠. 때로는요,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 목사를 멀리하지는 않을까? 가뜩이나 좀 대면대면한데 더 멀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드는 거죠.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정말 이 좋은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놓을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뭔가 자꾸 포장해서 뭔가 자꾸 달콤하게 만들어서 들려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설교자나 그리고 교사분들에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교사분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예. 하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잘못된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좋은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만 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어긋난 길로 가게 되면 좀 싫은 소리 하더라도 좋은 길로 가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좋은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좋은 스승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꿋꿋이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뭐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사람들이 당장은 듣기 싫고 재미없다고 그렇게 손살에 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말이 정말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목회자고 좋은 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든 교사든 구역장이든 결국 좋은 지도자는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자꾸만 인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속성은 하나님께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경향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자 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때로는 잔소리도 불사하는 이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보면은 어떤 분은 굉장히 잡들이 하듯이 구역원들을 엄청 다독이면서 왜 이렇게 신방 안 받냐? 신방 꼭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막 종용하는, 그래서 때로는 막 우리 구역장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우리 구역장 좀 너무 성가시게 한다. 볼멘 소리도 들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영혼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에 그것이 정말 맞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런 실현력도 자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악역까지 자처하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도 다 부족하고요. 교사들도 다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영혼을 만져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어떻게 터치하십니까? 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보고 말씀을 듣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 여러분 귀하게 여길 줄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힘이 없고 약해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요,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재미있는 이야기 좋아합니다. 듣기 좋은 말, 달콤한 그런 말씀을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뭔가 변화시키려 하고 회개하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순종의 길로 자꾸만 가도록 종용하는 그런 말씀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도 예전과 많이 달라진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 그 어린 영혼과 씨름하면서 이 주님께로 자꾸만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어려운 일인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도 존중했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려는 그런 성향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뭔가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고 뭐 또 귀한 것이 생기게 되면 목사님을 떠올렸습니다. 목사님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과 나눠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목사가 뭐 특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막 생기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사들 먹여야 되는데, 교사들 좀 먹여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는요, 교사들 그리고 교육자들 그들의 역할과 그들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후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뭐 선물도 드리고, 참 어떻게 보면 선물이 약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 보면서 이 뒤틀린 오늘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은 소비 문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교도 하고 평가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성도님들이 설교를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막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여겨지는 거죠. 쉽게 실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평가하는 자리에 비교하는 모습에 우리가 있기가 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설교자는 없습니다. 이상적인 교사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보고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위해 조금이라도 애쓰는 사람들,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중간에서 참 많이 애쓰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좀 말도 서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애쓰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중심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강단에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 그 시간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거는 기도 내용에 빠지지 않아야 될 내용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대표 기도 말고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흥왕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목회자, 좋은 교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마다 그 아이들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그 사역의 모습으로 알려주려고 애쓰는 교사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적게 나와도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교사들은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제 신방을 가보니까 교회 학교에 이제 한 명이 자기 발로 그렇게 왔답니다. 물론 전도돼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건 뭐 자기 발로 혼자서 교회를 왔대요. 근데 그 아이의 부모는 교회를 가면 막 아이를 그냥 야단치고 못 가게 방해를 하는 그런 부모랍니다. 그래서 우리 저 어린이 주일날 청소년하고 아동들이 나와서 이렇게 축복 기도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나왔대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자기를 알아보고 엄마한테 이야기할까봐. 그 영혼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줬을 때 얼마나 우리 교사들이 참 귀한 마음을 갖고 사역하고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서는요, 우리 청년들 붙들고 밥을 사주면서 자기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성도들과 다음 세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분들이 귀합니까? 단순히 교회 일 많이 하고 교회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생명을 낳는 그 일에 쓰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말씀처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존중과 감사, 사랑과 기도, 격려의 마음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정말 근신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교사들은요, 결코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말씀 사역을 감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 홀대하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들에게 은혜를 느끼십시오. 저분들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신앙을 이어가고 있구나.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 있지가 않아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신앙을 떠나서 한참을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 물었죠. 어떻게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어릴 적 교회 학교 선생님이 불현듯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 선생님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그런 분도 아니었고요. 대단한 걸 자기한테 해준 그런 분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매주 예배가 끝나면 꼭 간식을 하나 챙겨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그래도 하나님은 너 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 무지 사랑하죠. 이 말을 반복해서 그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청년은요, 평생 이 말이 잊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뭔가 좀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그 말이 마음에 많이 남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나중에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주 울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선생님의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말씀의 씨앗은 사람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일어선 거 보셨죠? 물론 빠진 분도 많이 있지만은 교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역에, 특별히 말씀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좋은 것을 나누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궁극적인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 작은 스승들을 세워두시고 계신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성도들을, 우리 다음 세대 영혼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과연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라는 것이죠. 내 영혼과 구원을 위해 애쓰는 그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존중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는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는요, 결국 영혼이 메말라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면서 그분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 한 교회는요, 더욱더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주목하시면서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으로 올 수 있었던 것 되돌아보면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인도했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훈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영적 서성들의 작은 흔적이 오래 남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